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나그네를 선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옛 이야기를 보니까 앤드류하고 타모스라고 하는 이 두 분이 한 수도원에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 분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이 수도원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다 보니까 하도 지겹고 이 단조로운 삶에 아주 지겨움의 끝을 봤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단조로운 삶의 변화를 주려고 이 앤드류라고 하는 수도사분과 또 타모스라고 하는 이 두 분 수도사가 의도적으로 작은 수준의 싸움을 서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유치한데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앤드류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이 빵은 내가 먹어야 되겠어. 너는 먹지 말고 자네 빵까지 내가 한번 먹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타모스가 아니 그 빵은 내가 오히려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빵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금 이 앤드류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래 그러면 자네가 이 남은 빵을 다 먹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가 시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잘못된 관점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좀 더 내려놓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데 이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나그네를 선대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나그네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아영만리 타국에 있는 혹은 인근에 있는 그냥 내가 모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만 내 인생 가운데 나그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들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일면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나그네를 선대하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온전한 본향이 아니고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땅에 불과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최종적인 본향이 저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와 결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욕심, 나의 이기심, 어떤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본문 출애굽기 22장 21절은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의 마침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엉뚱한 데 꽂아놓고 삶을 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표대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실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고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노력과 삶의 목표를 향해서 느슨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을 하루하루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의 시민권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이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대한 많은 욕망, 그리고 삶에 대한 많은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보지 못하는 그 가림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지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길에서 탈선해서 세속적인 방향을 따르고 아니면 세상적인 방향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22절부터 24절은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를 어떻게 선대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이 이 아담으로부터 그 선악과로 인해서 변질된 이 세상, 이 땅을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압제받고 주류가 되지 못하는 과부와 고아를 결코 해롭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이 중간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르짖음과 관련해서 많은 묵상을 이번 주에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차인표 씨 아시죠? 그죠? 손가락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드라마에서. 그 차인표 씨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선 기부 단체를 함께 이끌고 교회에 이제 컴패션 자선 기부 단체에 대해서 홍보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인표 씨의 간증과 어떤 신앙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많은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딱 한 가지 기억이 났던 것이 뭐냐면, 이 차인표 씨가 4살 때, 어릴 때죠. 아주 어릴 때 4살 때, 요즘은 그런 집이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집에 보면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보면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있잖아요. 근데 마룻바닥 아래쪽에 보면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짐을 둔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 먼지가 좀 수북히 쌓이는 그런 공간인데, 보통 아이들이 그런데 잘 숨죠. 그런데 그때 차인표 씨가 살았던 그 집에는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고 그 작은 공간을 잠시 열어볼 수 있는 쪽창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어릴 때 4살 때 집에서 놀다가 궁금해가지고 그 마룻바닥 아래쪽에 있는 쪽창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기 때는 다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쪽창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인표 씨가 머리가 지금도 좀 큰데 어릴 때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창에다가 머리를 밀어 넣었는데 머리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마룻바닥이 있고 마룻바닥 아래쪽 공간이 시커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머리가 끼인 상태로 아이가 머리가 빠지질 않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 차인표 씨가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어도 이 소리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쪽창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외부에는 그 마룻바닥 외에는 아무 공간도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밖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끼인 상태로 계속해서 한참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차인표 씨보다 1살 많은 친형이 그 타이밍에 놀랍게도 들어왔는데 1살 많은 형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이도 기껏 해봤자 5살이잖아요. 머리가 낀 차인표 씨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자신의 친형이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주저앉아가지고 이 형이 또 다른 옆에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동네 사람들이 차인표 씨는 머리가 낀 상태로 아무리 그 마룻바닥 안쪽에서 머리를 꽂아놓고 울어도 주변에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옆에서 차인표 씨의 형이 함께 울어주면서 온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는가 해가지고 그 집에 와서 이 머리가 꽂혀있는 차인표 씨의 머리를 빼줬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인표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자기가 이런 자선 기부, 이런 기부를 왜 많이 하는가. 때로는 내가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자기의 친형이 도와줬던 것처럼 대신 울어주는 것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걸 제가 듣고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보면 이 나그네들을 봐도 그렇지만 소리칠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삶이 좀 힘들고 또 지치고 괴롭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자존심에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나그네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고아라던가 과부라던가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울고 있고 내 마음에 지금 막막하고 내 마음이 정말 나그네 심령처럼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심령 가운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옆에 앉아서 그저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차인표 씨의 친형 같은 느낌을 제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부르짖음을 그 차인표 씨의 친형 1살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무능력해서 차인표 씨의 머리를 빼줄 수 있는 힘도 없었지만 같이 울어줌을 통해서 주변에 신호를 보낼 수 있었고 주변에 많은 도움이 그 차인표 씨의 머리를 빼내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로 섬기자 어떤 사람들에게 좀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자 소위 말하는 불교식으로 따지면 공덕을 쌓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삶을 때로는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나그네의 삶을 선대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구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는 너희에게 심지어는 24절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누구를 향해서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돕지 않는 너희의 그 짧은 손을 바라보면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심지어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24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가슴 아파서 울고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암흑 속으로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울음소리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마음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기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과 하와가 자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크게 복을 받게 된 사건, 그래서 무려 100세가 되는 그 나이대에 자식을 보게 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그 정오의 12시 그 뜨거운 시간대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때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막 옆에 이렇게 더위를 피하고 있으면서 그 시점에서 막연한 사람 셋을 봤지 영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 신령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런 존재들을 보고 그들을 선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그네였고 그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손님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고 그 대접함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를 통해서 오랜 동안 무려 1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귀한 아들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 사르밧 과부를 보게 되면 이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인 엘리야를 섬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흉년이 아주 접어들어서 아무 곡식도, 아무 소득도, 아무 소출도 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주의 종이 우리한테 덕을 끼쳐도 모자랄 그 시점에 오히려 내게 음식을 달라, 나를 좀 대접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시점에서 사르밧 과부가 만약에 주저하거나 어물쩡거렸더라면 어찌됐든 주의 사자인 엘리야는 다른 집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려운 흉년의 시간대에 이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인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밀가루와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름을 그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 흉년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 나그네를 선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그네 선대하는 것, 그거는 완전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이 사람에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일정 부분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이 내가 가진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믿는 자로서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경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건강과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때로는 보안을 더 심각하게 걸어놔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게 지금 별 대단한 것이 없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바로 나의 삶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내게 있는 것은 때로는 하찮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별것 아닐 때도 있지만 이 하찮고 별것 아닌 것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찮은 내 삶과 하찮은 내 삶의 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슨 능력에서든지 어떤 일면에서든지 우리가 모자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서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제가 사사기 6장 말씀을 쭉 보면서 기드온이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서 정말 아주 많은 종류의 어떤 반찬과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그에게로 가서 드리는 이런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존대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시대 때는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제가 이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사 기드온이 굉장히 이 미디안 족속을 신경을 쓰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보이고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징표를 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떼를 쓰는 장면들을 이 사사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 기드온은 능력도 출중한지 잘 모르겠고 가문은 썩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과 용기도 없어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외치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런 기드온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기드온이 왜 택함을 받았을까? 바로 그것은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바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회복과 해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불편함처럼 오는 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활로이고 내가 사람들을 존귀하게 될 때에 받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정말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있고 아주 합리적인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대와 역사와 많은 어떤 시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짧은 소견입니다만 보게 되면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특별히 지도자들이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면 나라와 국가와 공동체가 망하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을 양산하고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때는 그 민족과 국가와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나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어떤 사회나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뭔가 인생이 막힌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인생에 꽉 막혀 있고 뭔가 이게 해결은 안 되고 삶은 자꾸 이렇게 축축 처지고 어떤 마음의 용기나 믿음의 용기는 드러나지지 않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 한번 돼봤어요. 어떤 하나님의 입장이냐면 나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잘한 게 없다 보니까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나그네를 선대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에 내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역을 좀 빨리 시작해서 다양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제법 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대하며 잘 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기적인 삶은 우리 믿는 자의 삶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실질적으로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하리니 아멘. 여기 디도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고 제자 훈련을 소위 받았던 이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서의 가르침을 건네주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근데 이 디도서에서 디도를 향해서 이 7절에 보면 감독은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이 당시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오늘날 목회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감독의 어떤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해도 될 무방할 이런 말 앞에 오직이란 말을 넣습니다. 다른 어떤 항목에도 보면 오직이란 말을 넣지 않고 강조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보다 더 젊은 목회자가 있다면 이 구절에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는 말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놓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디도에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이 말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감독으로서 세워질 이 디도에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이 말은 목회자, 즉 감독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감독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요구 조건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바로 이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디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뭐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말 앞에 오직이란 말을 넣지 않고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이 말 앞에 오직이란 말을 넣을까? 왜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이 말,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말 앞에 오직이란 말을 넣었을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삶이 개팍하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뻣뻣하고 거칠고 정말 사나운 눈빛을 뜨고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독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줬고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1장 18절과 19절은 바로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지만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라는 말을 2절에 있어서 2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 바로 그것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입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활로는 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요건이죠.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일면식은 없지만 내 인생의 영역에 찾아온 그 누군가가 굶주리게 놔둬서 되겠는가? 내 인생에 나타난 누군가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이 인생이 목마른 상태에서 정말 단 한 번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그 인생이 쓸쓸히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도록 우리가 방치해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말라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정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죄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이 말라기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점에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와 연결해서 그 다음에 나,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그네를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특정 본문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때로는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함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처럼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내 삶에 막힌 담이 풀어지고 내 인생에 진짜 오랫동안 묵은 숙제처럼 담겨져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항목 항목을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켰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내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대하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울어주는 것도 나그네를 선대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그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웃,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심령들이 나그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놓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문제를 인해서 진실하게 내가 대신 울어지며 대신 아파하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해 주는 것도 나그네를 선대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진짜 하늘의 축복이 내가 물리적으로 일을 심어서 일을 얻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그네를 선대했을 때에 내 인생에 오랫동안 막혔던 그 삶의 숙제가 뻥 뚫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삶의 문제가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